예, 168페이지 레기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기 15장.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질 길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격이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격일을 지나도 계속되며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길한 여인과 동참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예, 32절, 33절 말씀한 것처럼 유출병이 있는 자로 또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또 불결기, 월경을 인하여 있는 것, 또 남녀과 관계 동침한 자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오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것들과 접촉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결해질 것이냐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11장에는 가증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있죠.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들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12장은 여인이 출산했을 때에 이제 부정하다, 30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서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 14장은 우리가 2주간에 살펴봤죠.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진영 밖에 나가서 격리를 시켜서 그걸 또 나중에 정결함 입었을 때 어떻게 이제 회복하고 또 진영 안에 들어오고 또 제사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출로 인한 그 부정에 대해서 몸에서 안에서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 16장이 대속제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앞서서 이제 미리 좀 준비시키고 있는 것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지금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을 분별하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떡을 먹을 때는 거룩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어야 돼요. 성막에 들었던 그 진설병 떡이 있잖아요. 그 거룩한 곳은 성막 안에서만 떡을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먹어야 될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뭐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떡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떡을 말씀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 예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또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또 듣는 겁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유출병 이렇게 나왔죠. 이게 지금 그냥 유출병이 아니고요.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흐르다, 흘러나오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인칭 그 남성이에요, 남성. 그러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부터 17절까지는 남자가 몸에서 나온 유출한 것에 대해 부정한 것이고 19절부터는 여자가 몸에서 나온 유출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몸에서 나온 게 뭐냐 한번 보면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니까 그의 몸에서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사르란 말인데 다른 데는 이게 몸이란 여기 말도 되지만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해요. 이게 남자의 몸의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그러면 부정하다 이 말이죠. 그게 아마 이제 모든 주석들 보니까 거의 뭐 성병으로 또 이렇게 조절을 못해서 나오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병이든지 또 설정이든지 적은지 어쨌든 그게 흘러나오면 막혔든지
흘러나오든지 그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유출병 이 사람이 지금 눕는 침상이나 4절 보니까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또 그 침상에서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3장과 14장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는 격리시켰잖아요. 격리시켰는데 이게 물건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물건을 통해서도 점령되고 부정한 자가 누웠던 침상이나 자리나 그걸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 버려요. 이게 강력한 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이게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도 앉았던 자리에 그러니까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언제까지 부정해요? 저녁까지. 그러니까 지금 밤이면 그 다음 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이 아침이에요. 하루가 시작이 저녁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몸에 접촉한 자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또 저녁까지. 그 다음에 8절에는 누가 이 유출병 있는 사람이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그럼 침 뱉음을 당한 사람은 그 침을 통해서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 보니까 안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속옷이 또 없어요. 속옷도 그죠? 속옷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앉았던 침상이나 또 그 의자나 다 이게 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그의 몸 안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한 거예요. 또 그걸 옮기는 자도 부정하다. 만졌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똑같아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출병 있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뭐 만졌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뭐 어려울 건 없죠. 그러면 12절 보니까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다시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결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13절 가보니까 7일 센 후에 1회를 센 후죠. 7일 센 후에 7일 지난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앞에는 그냥 고인물 이렇게 물 떠서 이렇게 씻지만 여기는 지금 정결한 예식 흐르는 물에 생수에 생수 이게 생수에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여덟째 날 이렇게 나요. 여러분 성경에 여덟째 날 하면은 이게 부활의 날, 새 생명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여덟째 날 8일째 부활했으니까 이 성경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공식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하나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성경이 다 풀어져요. 성경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하나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산비둘기 2마리, 그 집비둘기 새끼 2마리니까 요거는 뭐 얼마 돈도 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전염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지금. 그에 비해서 제물 드리는 것은 너무나 값싸요. 이게 우리가 이게 큰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해진 건데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2마리니까 뭔가 어떤 비중에 있어서 그 부정해지는 것도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도 하나님 앞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큰 죄, 작은 죄, 뭐 죄는 다 똑같다 하지만은 정도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속죄제, 그 다음에 하나는 번제, 15절에 보니까 속죄제와 번제로 제사를 드리네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보니까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실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설이란 말이 시크바 이 말인데 이슬이 내려 덮인 것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정이란 말이 제라, 씨예요, 씨.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씨 맺는 나무 있잖아요. 씨. 그게 이제 정자도 되고 후손, 자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정수 이렇게 나왔죠. 이 정이 제라, 씨예요. 수가 시크바 앞에 말했던 설이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다르지만은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앞뒤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몸에서
설정을 했으면은 이게 부정한 거예요. 몸을 씻고 옷도 가죽도 물에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남녀가 동침해서 설정하면은 둘 다 몸을 씻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남자에서 뭔가 이게 병으로 나왔든지 남자의 생식기에서 점액이 나오고 정액이 나오고 이건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부부에서도 관계에서도 설정했는데 이게 뭐 지금 부정하다고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할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리적인 현상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에서는 그렇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뭐냐? 이죠. 그러면 우리가 피부병은, 그러니까 모든 주석은 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피부병은 겉으로 드러난 죄예요. 이게 우리가 온 몸의 전신이 죄가 바깥에 다 드러난 죄, 피부가 다 보이는 죄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15장에서 나온 거는 내면에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13장, 14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예요. 그럼 이 사람 어디 가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감옥 가든지 격리시켜야 돼요. 그러면 15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죄를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고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거룩해지느냐 정결해지느냐 이걸 다뤄야 되니까. 그죠? 이게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복음에 맞춰서 예수님으로 풀면은 다 풀려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안에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하다? 이것이 뭐냐? 지금 이 씨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씨, 자손을. 그죠? 근데 이 생명을 그냥 흘러보내면은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럼 요 마지막 하나 더 결론은 뒤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맺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19절 한번 볼게요. 이제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이 여인이 유출을 하되, 우리 앞에는 유출병 했는데 여기는 또 유출 이렇게 놨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 유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서, 여기도 여자 생식기예요. 그 유출이 이제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뭔가 생식기에서 이게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이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와 똑같아요. 누웠던 자리도, 20절 보니까 앉았던 자리도, 그 다음에 21절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도, 그 다음에 22절 그의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그 다음에 23절 그 침상 위에 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그죠? 그러면 이제 24절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패턴은 똑같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정해지면은 앉았던 자리나 침상이나 옮기는 자나 그걸 만지는 자나 다 부정하다. 그러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25절 한번 봅시다. 만일 그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월경 때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교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경이 아닌데도 피를 흘리면은 그것도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몸에서 피가 나오면 이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도 그러니까 이 생명을 쏟아내면은 이것도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하는데 30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자가 30일 애를 낳는데 왜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자, 그러면 그게 의미인지 다시 그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26절 똑같고요. 그 다음에 27절도 똑같고, 그 다음에 28절, 29절도 남자와 똑같이 이걸 정결해지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피가 그친 후에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8째 날에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서 제사장에 가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속죄와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1절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데서 떠나라. 왜? 그래서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부정해지면 그 부정해진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성막에 들어오면 성막도 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 15장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남자의 이 정액은 생명을 만들어내요. 씨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씨를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 못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가보면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첫째 아들이 다말이 이제 며느리가 왔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가 자식을 낳아줘도 자기 자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씨를 자식을 낳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난이 이제 거기 보니까 뭐냐면은 9절 한번 봅시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이게 이제 제라예요. 이게 땅에 설정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냐, 이렇게 나와요. 땅에 설정했다고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와 연결해 보면, 오늘 우리에 있는 이 남자의 정액은 씨기 때문에 생명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부정하냐면은, 여자도 월경 배란기가 되어서 이제 정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난자가. 그러면 이 정자가 들어와서 착상을 하기 위해서 자궁 안에서 혈관이 이제 부풀려서 아주 부드럽게 잘 이렇게 착상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정자가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 혈관에서 피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씨를 못 받아서 이제 그게 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둘이 만나서 합하여서 연합되지 못해서 그게 다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뭘 지금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우리는 누구와 지금 연합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착상해서 하나가 되어서 뭐 해야 되느냐? 생명을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은 받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어. 말씀을 다 까먹어. 생명을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는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 그럼 여러분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착상하면은 여자가 이제 월경을 안 하잖아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그 부부가 연합되어서 자녀가 탄생하듯이 이 또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의 몸이 만들어져요. 그 몸이 만들어져야 이제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15장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이라는 것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또 만족과 기쁨들을 주셨어요. 이걸 너무 그냥 쾌락으로 나가도 문제지만, 그냥 너무 그냥 하나의 또 생명으로만 보수나 신앙에 있어서
또 그렇게만 또 치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뭐든지 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남녀 간의 이 성적인 이 관계 속에서도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고 신부인 예수님과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연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영적인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그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도요, 7일 동안, 보통 월경하면 여자들은 4, 5일 지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7일 동안은 손도 못 뜨게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게 여러분, 고대에는 여자들이 인권이 없어요. 예.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여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자 7일 동안은 여자들을 손도 못 대게끔 남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또 보호하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의미와 뜻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것만 뽑아내도 안 되고 육적인 것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의미가 있고 성경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일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적용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그렇게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그런 갈망 중에 또 가장 큰 본능이고 갈망이 뭐냐면은 성적인 갈망이 있잖아요. 이 성적인 욕구나 이것들이 왜 우리가 연합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거든요. 본성.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 갈망을, 이 본성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갈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히 찾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구구절절 그 다윗의 갈망들 한번 보셔요. 절규를 해요. 절규를 해. 예. 아가스에도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찾고 슬라미가 솔로몬을 찾는 걸 보면요, 애절해요. 애절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갈망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갈망들이 내 안에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육적인 갈망과 영적인 갈망.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갈망들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들 이렇게 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엉뚱한 생각 나지 않도록 자꾸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요, 사단이 와서 온갖 생각들을 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7장 20절 잡아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에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유출병 가진 여자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 여자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니까 이 여자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있어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12년 동안이나. 이 여자가 만지거나 앉았던 의자나 모든 게 다 부정하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26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온갖 다 하니까요. 그게도 막 그리고 재산도 다 돈도 허비하는 거예요. 문제도 효용도 없고 그 문제도 병사가 더 중해져요. 그런 차에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여기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유대법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 와서 그 옷에 손을 딱 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믿음이 있었죠. 야,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왜? 이미 지금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신령하고 능력이 많은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묻지 않고 그냥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에 있는 이 부정한 자가 지금 랍비 수준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용기를 얻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소문으로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가도 내가 죽진 않겠다. 그래서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군중구 중에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 밀고 다니고 있는데 누가 만지면 어떻게 압니까? 막 그러지요. 아니다 누가 만졌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탁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무서 발발발 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33절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사건을 또 이 지금 마가나 제자들이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 보면 유대 사회에서 지금 정결 예법이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고 흐르는 생수에 7일 동안 그저 지났다가 흐르는 생수에 옷을 빨고 또 씻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생수다. 예수님이 물이다 이 말이에요. 정결케 하는 거 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자가 정결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지금 통째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해석해 버려요.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고 부정에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어. 그걸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야. 정결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요. 성경을 읽으려 해주는 순간 성경을 펴려고 하는 순간 벌써 내 영혼이 이렇게 정결해지는 것들을 제가 간혹 느낄 때가 있어요. 깨끗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이 묵상하고 큐티하려고 할 때도 내 마음이 뭔가 영적인 변화가 오는 걸 저는 민감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그만큼 내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겠죠. 예, 그걸 민감하게 느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든 모르든 우리가 지금 정결해지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거룩과 정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뭐냐? 우리의 옷이 깨끗해져요. 계시를 가보니까요. 계시록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3장 4절 가보니까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게 지금 영적인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는데 4대 교회에 영적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장 가볼게요. 지금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 이렇게 나와요.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 가볼게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근데 그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옷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그 옷을 입고 다녀요? 벗어요? 벗죠. 옷이 더러워지면 이게 벗겨져요. 누가 더럽게 하느냐? 사단이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해서 우리의 옷을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옷이 벗겨져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색동 그 옷을 벗긴 받잖아요. 그죠? 옷을 벗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귀가 옷을 벗겼어요. 아담이 옷을 안 입었는데요. 그리고 아담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는 의의 옷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옷이 있었는데 오늘 사대교회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꾸 와서 우리에게 자꾸 옷을 벗기네요. 옷을. 그 옷을 벗으면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냐?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계시록 19장 8절에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옷이 영적인 옷이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정하면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결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밟는 가정과 여러분이 받는 직장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정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집에 가거나 예배하고 가면은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거룩과 하나님 정결함을 입고 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서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은혜 받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난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일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예,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3장 26절요. 거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합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네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거기 보니까 28절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게 이제 세계 각국 다 흑인, 백인, 황인 뭐 우리 지금 가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랍계 사람들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했을 때 그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야다는 말이 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야다 말이 성적 관계를 맺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알아요? 자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체험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만족과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을 때 오는 그 만족과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만족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안에 얻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나타나는 그 간정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만족과 이 기쁨들을 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내 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더러운 거, 부정한 것고 더러운 것들인데 내 안에 있는 숨은 죄악들이 우리를 부정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들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들은 또 부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을 낳는 삶이 되고